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인데 22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는 말씀을 통하여 10분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에서의 동생 야곱 두 사람 중에서 다툼이 일어났지요. 뭐 때문에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에서하고 야곱하고 이 막 불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해서 그 부모들이 하란으로 보내는, 하란에 누가 있어요? 삼촌, 딸들이 있잖아요. 글로 보내는 그 가정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잠시 상고할까 합니다.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라. 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의 이 깊은 뜻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하여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남은 자를 출산하는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를 또 추수할 것을 미가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려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가서 5장 7절을 통해서 야곱의 남은 자들을 백성 중에 있으리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여기서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게 된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 명분을 경건히 여김이었더라 라고 이때서부터 에서와 야곱의 불화가 일어났죠. 그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라는 마음까지 먹게 되는 것을 창세기 22장 41절에 말씀.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 쫓아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르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 밧단 아람에 누가 있어요?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하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야곱은 누굴까? 이 야곱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요. 제사장 나라에 될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가나안 여인은 누구예요? 네피림의 호련족, 혼혈족이 흘러내려온 그 피가 흘러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에요?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갈 테니까 환란을 통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란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창세기 36장 2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마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창세기 28장 11절 12절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이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여기서는 천사를 말하고 있지. 천사들.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병법하는 밤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에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올 시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종의 반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야? 천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운 땅. 하란에 누웠던 땅이 그 뭐예요? 그 땅이 베델이었더라. 베델이 됐죠. 그러나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자직 가냥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사대만의 땅으로 돌아오리니 약속하시면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며 횃불과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사대손인 야곱의 연한 형제에게 땅을 주실 것을 미리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땅은 베델이라고 말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될 것을 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야곱이 결혼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나 장차 이루실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4대손인데 4대손은 누구부터 다 4대손이냐? 아브라함부터 4대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4대손 요셉과 열한 형제의 신분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요셉과 열한 형제들이 4대손입니다. 4대손이 돌아오리라. 이 땅으로 베델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11형제인데 12형제인데 왜 요셉과 11형제를 나눴을까요? 거기에 보면 요셉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남자의 부활의 생명으로 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곧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
이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한 형제들은 어때요? 여자의 부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구원받을 자들, 그 후손들이 되면 나중에 이 땅의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죠. 이 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며 혈통적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동서남북에 편만해질 것, 많이 퍼져질 것, 동서남북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대에 다 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자손들은 모든 민족, 각 나라면 다 퍼지더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지구 땅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이 다 섞여 살아요. 지금 다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요? 쭉 올라가면은 야벳, 셈,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벳과 셈의 족속들이 다 사방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구 등에 다 퍼져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방에서 그 열에 퍼져 있는 열방 중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제사장이 남은 자를 추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셈, 그 후손들이 유대인을 이루고 있고 이방인은 야벳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셈은 유대인의 제사장이요 야벳은 이방인의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방인들의 제사장들이 많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방인은 야벳이 있는 이 제사장은 유대인의 세뇌 중에 그 장막에 거하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펴져 있다는 것은 야곱의 자손들은 열방에 흩어져 나아갈 것을, 흩어져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마지막 때에 계시록 7장 4절에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들이 뭐예요? 야곱의 자손 열방에 흩어져 있던 그 14만 4천 종의 반열 제사장에 붙어있는 자들, 열방의 제사장 종 신분이나 각 나라에 퍼져서 있을 것을, 거기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에는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 어린 양이 12사대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파 중에 있는 그 12문도 있고 이스라엘 12문도 있고 어린 양 14의 12문도 있고 곧 후사들도 열방에 흩어져 있을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후사들은 누구예요? 7천인의 빛의 아들들로 추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본문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항상 지켜주시겠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후 3년 반 시온산에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종들을 떠나지 않으냐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모두 추수하기까지 이 약속이 지금도 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주의 종들만 보호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호하죠. 7천의 빛의 아들들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동 자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보호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3년 반 피난처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로 14장 9절에 또 다른 서서 제 천사들을 따르고 금전을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는 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구에서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누구예요? 가라지와 죽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으로 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땅에 가나안은 예표이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은 없어질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말하죠.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14장 계시록 1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연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실 것을 말하고 있죠. 본문 16절에 야곱이 자매께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걸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려워해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여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12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은 하늘의 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되느라 라고 계시록 2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 또 거기다 기름을 부어 세워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죽은 돌인데 죽은 돌에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 신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죽은 돌에 기름을 부으니까 신돌이 됐어요. 신돌의 의미는 또 뭐예요? 신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 연대가 감추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신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죽은 돌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신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계시록 13절의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할 내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십니다. 이 신옷 곧 굵은 베옷을 입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 성 12문 위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구하는 게 뭘 구했어요?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 기도예요? 종이 기도하는 기도예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혼의 생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인의 구의 기도는 어떤 기도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 아, 이 양반은 혼의 생명의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 이 양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의인의 반인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구나.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혼의 생명들은 뭐요? 우선 내 육적인 것을 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의인에게는 뭐예요? 이 땅에 먹을 것, 육신에 쓸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얘기야. 그 나라와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먹을 것이, 쓸 것이 부족함이 없지,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던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그런 역사를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28장, 21절, 22절에 오니까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반드시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서 있는 먹을 것, 물질, 입을 것, 옷 이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자손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의 열매를 추수하겠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손의 열매에 남은 자를 거두는 것을 원하시지 야곱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지 이 세상의 물질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쓸 것, 입을 것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이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려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그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과 종의 열매들을 반드시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도 다 절기의 열매를 추수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소유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마지막 때 야곱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참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야곱이 하나로 내려가는 여정 속에서 마지막 때 야곱의 남은 자를 구원하는 그 말씀 계시를 상고했사오니 더욱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자에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